시편 56편에도 제목이 달려있죠. 여기 제목이 달려있다는 것은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여기 다윗의 믹담시, 이게 믹담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여기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것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죠. 대신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뒤에 이제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때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언제를 얘기할까요? 자, 이거는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봅시다.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구약성경 445쪽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우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인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도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맹자리에 그적거리며 시부시험에 굴리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 미치광이가 조카하여서 너희가 그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잘 알죠. 우리 앞에서 사실 몇 번이나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잖아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광야로 가고 늪으로 가고 동굴로 가고 그렇게 수없이 막 도망다니는데 사울이 그때마다 어떻게 알고 쫓아오는지 산으로 가면 산으로 쫓아오고 들로 가면 들로 쫓아오고 동굴로 가면 동굴로 쫓아오고 그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 가서 도망갔는데 가는 데마다 사울이 쫓아오고 위협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에 가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원수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숨는 거예요. 누가 원수의 나라에 숨을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사울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가자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사울이 안다고 치더라도 알았다고 치더라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숨었다 알았다 치더라도 사울이 그럼 어떻게 다윗을 잡으러 블레셋까지 쫓아오고 있냐는 거죠. 쫓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블레셋이 제일 안전하다 하겠다. 그래서 블레셋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숨어 들어갔을 때 근데 아까 말했지만 원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면 다 원수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스라엘처럼 한 사람처럼 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다. 아무도 자기를 모를 거다. 그럼 안전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에 숨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숨어 들어간 블레셋의 동네가 어디냐? 가드입니다. 가드. 가드는 어떤 곳이냐? 골리앗의 고향이죠. 골리앗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근데 누구한테 죽었어요? 다윗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은 제일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 다윗을 생각하기만 하면 막 치가 떨리고 이가 떨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사무엘상 방금 읽었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칭송하던 다윗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원수로 기억하냐? 미워서. 그러니까 다윗이 변장을 하고 숨어 들어갔지만 가드 사람들이요 다윗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저놈 다윗이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우리의 원수다. 그래서 붙들어 갖고 왕 아기스 앞에 끌고 간 겁니다. 끌고 가서 이자 다윗 아닙니까?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 아기스 왕에서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두려워했다.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노래하는 시간 바로 오늘 시편 56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오늘 시편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짧고 간단해요. 다시 그렇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너무너무 평범하잖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만큼 이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만큼 정말 실존적이고 그리고 진솔한 기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바다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물고기는 바다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다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똑같이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실체가 바로 거기에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이 닥칠 때 또 어려움을 만날 때 구구절절 다 설명할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실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걸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이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건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존. 우리 존재가 누구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실존의 진짜 기도고 그리고 가장 진솔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구구절절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길게 설명하고 말할 필요가 없죠. 특별히 큰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아무리 방법을 찾고 눈치껏 찾아봐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넉넉고 있을 때 그럴 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럴 때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다들 막 장황하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기는 다윗도 다윗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서 이제 다윗 그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기 상황이 어떤지, 자기 현실이 어떤지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예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말씀 그대로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 원수들이 종일 다윗을 압제하고 종일 삼키며 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숨 돌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숨 돌릴 틈도 없어요. 이토록 다윗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두렵다 고백해요. 3절 맨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거는 자기가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나 두렵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내가 두려운 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날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아멘.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합니다. 두려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냥 손 놓고 그냥 손만 벌벌벌 떨고 가슴이 빙빙 떨려서 뭘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니까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봐 정말 가슴이 떨리고 두려워서 어떨 줄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4절 말씀 맨 끝에 뭐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아니까 그래서 안전할 것이고 그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뭐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3절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나 두렵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정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이요 사울이 쫓아다닐 때마다 도망다녔잖아요. 산으로 들로 늪으로. 그렇게 도망다니는 여정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계수하셨으나오니 이거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숨어 있었고 이걸 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흘리는 눈물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다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다윗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의 슬픔을 잊지 않는다. 너의 아픔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슬플 때 난 몰래 다 숨어서 막 눈물 흘리잖아요. 누구한테 보일까봐 창피하기도 하고 누가 아는 것도 싫고 근데 혼자 울는 나의 자신이 너무너무 외롭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 순간 자체가 또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슬픔은 나만 아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그럼 오늘 말씀에 누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알고 있어요. 세상이 다 몰라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외로울 때 쓸쓸하고 혼자 내가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을 때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잊지 않으려고. 너 이렇게 아팠지. 그래. 여러분들 혼자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다윗이 또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물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고 내 고통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아는 다윗이 또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말은 내가 막 잘못해도 못된 짓을 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혼자 정말 슬피 울는 것 같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다윗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두려움에 떨 때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울 때 내가 아기스 왕 앞에 있는지만 내가 아기스 왕 앞에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찬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기 10절 11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4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4절 한번 말씀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맥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찬송으로 변해서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이고, 이 물리적인 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원수들이 핍박하고 위협하는 이 현실은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현실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려울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빚쟁이들이 몰려올 때도 있고,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면서 막 없는 말로 지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도 있고. 아무튼 이 여러 가지 두려운 현실, 물리적인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하지만 이런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을 보고 알게 되면 영적인 현실이 물리적인 현실을 지배하는 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영적인 현실이 이긴다. 스데반하고 생각해보세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현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돌을 맞아 던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죽어요. 그거는 이게 물리적인 현실이에요. 이 물리적인 현실은 분명히 두렵죠. 누가 나를 돌을 던지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섭죠. 그런데 그 두려운 순간에,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누굴 봤어요? 이 주를 본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찬양하잖아요. 분명히 현실은, 그 물리적인 현실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에, 그 두려움만 마우지 않고 그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종인 게하시도 생각해보세요. 아람 군대가 엘리야가 있는 그 성을 완전히 뒤덮었어요. 수십만의 군대가 와서 물 셀 틈 없이 쥐새끼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하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가 눈을 떠서 방언 밖을 보니까 그렇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막 깨웠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영의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봤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이루고 수천 수만의 군대를 이루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현실들, 그 두려움들 분명히 우리는 때때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고 또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육체의 눈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는 거죠.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 편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두려운 현실만 보지 않고 영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현실을 본다는 것이죠.
두려울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죠. 그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편이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영적인 눈이 떠져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찬송과 기쁨이 충만해졌죠. 이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현실도 그대로 있고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죠. 단지 우리의 눈이 떠진 겁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있구나, 나 혼자 쓸쓸히 내가 슬퍼하는구나,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하나님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어떠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의지하려고, 무엇이 나에게 힘이 될까, 무엇이 나의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두려운 현실이 아닌 항상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찬송과 기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한 번만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우리가 지난밤에 군인들이 총 무장한 채 달려오는 헬기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탱크와 장갑차들이 막 찾아오고 분명히 두려운 현실이죠. 그러나 그 두려운 현실을만 보고 겁을 내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현실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 진리 되시고 정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진리를 전하고 정의를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럴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그 탱크를 앞세우고 총각칼을 앞세우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니까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